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하며 잠깐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물처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또 말씀을 또 보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도 주장하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하며 또 주님께서 주관하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찬송가 145장 오 거룩하신 주님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이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하 13장 오늘 1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 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조에게 양털을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15절부터 함께 어제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어제 말씀 보면 이제 암논이 자기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침실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억지로 정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더 심한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자, 15절에 그리하고 이렇게 억지로 한 다음에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람보다 더한지라.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때로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토록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고 싶고 사랑했는데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합법적으로 내 여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강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성 속에 있는 성적인 것은 즐거움을 주는 거 누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런 불법적인 관계에서의 성은 오히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법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요 식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랑했던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했는데 그랬으면 아까 다말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합법적으로 아버지한테 요청해서 나를 부인으로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부부로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래 말하는데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억지로 했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에는 그렇게 사랑했더니 이제는 그 미워했다는 거죠. 오히려 미움이 더 커지고 전에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더했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암논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에게 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는 일어나 가라. 너 그 집으로 가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요 얼마나 또 황당합니까? 다말이요 그에게 암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오라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나를 죽여서 너를 강제로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이것도 악인데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한 겁니다. 아까 억지로 나한테 한 그 죄보다 지금 이런 나를 억지로 내보내는 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실수로 막 그랬다 치면 막 서둘러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왜?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그랬다고 하니까
결혼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옛날에 집안에 많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했으면 이제 나를 부인으로 데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남들이 뭐라 해도. 근데 이제 날 쫓아내면 이거는 아까 억지로 한 그거보다 더 큰 악입니다. 라고 항변하는 거죠. 다말이. 그런데도요. 이 암논은 뭐랍니까? 부리는 종을 여봐라 하고 종을 불러가지고요. 이 계집을 이제는 세상에 자기 여동생을 계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문빗장 질러버리라. 다시는 우리 집에 못 오도록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암논의 하인이 억지로 그 다말이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질질 끌려서 억지로 그 집을 나갑니다. 이 다말이가. 그리고 나간 다음에 문빗장을 탁 질러갖고 대문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다말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다말이 성경이 그래요.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채색 옷 하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우리 요셉이가 생각나죠. 창세기에 요셉도 그 아비인 야곱이가 이뻐서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 했잖아요. 근데 출가하지 아니한, 결혼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채색 옷을 입었답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실제 그런 이제 수치를 나갔을 때 하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죄를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그의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 비참하게 된 거죠. 채색 옷을 막 찢어버리면서 수치를 당해놓으라고 드러내는 거죠. 크게 울부짖으니라. 근데 이 소식을 자기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들으니까 얼마나 열받습니까?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그 꼴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냐? 이제 확인 사실과 팩트체크하는 팩트체크 같이 있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관계가 딴 사람도 아니고 엄한 사람한테 당한 것이 아니라 내 오라버니니까 이건 집안의 수치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드러내지 말고 잠잠히 있거라. 이렇게 오빠가 성숙하게 대처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 뭡니까? 다 오빠가 내 생각이 다 있다. 지금은 이 수치를 덮자. 드러내지 말고 잠잠히 이렇게 있어라. 숨죽이고 있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동생아. 자, 어쩌면 참 당당한 오빠지요. 여동생 그 꼴 당했는데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다고 잠잠히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처녀의 몸으로 당했으니까 이 다말이 오빠 집인 압살롬의 집에 얹혀가지고요 처량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처량하게라는 말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처량하게 생활을 하는 오빠 집에서 지내게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아비인 다윗 왕이 들었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래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 이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으면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암논을 불러야지요. 피해자는 우리 여동생이나 다말이면 다말이는 안 불러도 그 일을 행한 가해자인 암논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 다윗이요 열만 받았지 그 다음에 어떤 경책하거나 문책하거나 그 자식에게 어떤 대가지불을 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벌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왕으로서 충분히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자식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회초리를 안 드는 것입니다. 암논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볼 때도 우리 기독교에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내 자녀라도 거기에 마땅한 형벌을 내리고 대가지불하도록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로 하여금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로서 직무유기한 겁니다. 다윗이 그냥 화만 났지 암논을 불러서 뭐라 한다거나 한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싸고 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요 그 모습 봤을 때 더 열받은 거죠. 사실은 이때 더 복수를 아마 이렇게 마음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암논을 또 다윗도 많이 사랑했겠지만 그 여러분 암논을 끼고 도는 거죠. 그 암논을 뭐라 하지 않았던 거죠. 열만 받았지 분노는 일어났는데
그 암논을 데리고 뭐라 말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22절에 압살롬이 이제 대처 방법을 봐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를 미워했답니다. 압살롬도 미워했는데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했대요. 이게 여러분 압살롬이 고단수입니다. 만약에 이때 압살롬이 막 열이 받아갖고 암논에게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잘못을 따졌으면 암논이 압살롬을 뭐합니까? 경계했겠죠. 아이고 저 오빠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러면서 항상 경계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벌어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때 벌써 미워하니까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덤덤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볼 때 경계를 푼 거죠. 아유 저 압살롬은 오라버니 지여 동생이 저리 당했는데도 저렇게 담담하네 하면서 오히려 바보 취급하고 가만히 있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압살롬의 고단수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그때 들이치는 거죠.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 압살롬이에요. 잘못을 말하지 않았단 말은 따지고 까탈스럽게 안 했다는 거죠. 담담하게 있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만 2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만 2년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꽤 많은 시간이죠. 만 2년 후면 꽤 많은 날들이에요. 아무 조처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피해자인 다말만 집에 처박혀서 처량하게 계속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는 이를 가고 있는 거고. 2년은 지났을 때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 지명이죠.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아주 큰 행사입니다. 잔치. 양들이 많이 기를 때 1년에 2차례씩 양이 털을 깎아. 이때가 잔치날이다 이 말입니다. 나발이도 그 잔치날에 다윗에게 함부로 했다가 죽었듯이 이 압살롬이 또 많은 양떼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양떼를 깎는 행사가 있었다. 잔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 잔치니까 왕의 모든 우리 배다른 형제들을 다 불렀다는 거죠. 청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왕께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종의 집에 잔치가 있사오니 이 말입니다.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왕도 우리 신하들과 대신들과 함께 우리 잔치자리 가서 함께 즐깁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왕한테. 그랬는데 다윗 왕이 거절하죠.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우리가 왜 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냐. 안 간다. 그런 거죠. 내게 누를 끼칠까노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 많은 사람 가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지 않니? 우리는 빠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거예요.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진 않으면서 다윗이 복을 그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내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있으라 하면서 복을 빌어줬답니다. 그러면서 왕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다음에 뭐라고 또 요청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왕과 신하들이 안 가려면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암논이라도 맏아들 우리 암논이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암논은 또 왜 이 말이죠. 그런데도 압살롬이 간곡하게 형이라도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대신에 형이라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때를 쓴 거예요. 압살롬의 간청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냈다는 것. 자기는 빠지고 자식들을 이제 압살롬의 잔치자리에 보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화근이었죠. 화근. 자, 이렇게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암논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다른 모든 왕자들도 다 참석한 거. 왕만 빠져 있는 거. 신하들과 함께. 자, 이렇게 이제 딱 되니까 압살롬이 드디어 벼르고 있던 일을 결행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임이란 말이 중요하죠. 이미 왕한테 허락받기 이전부터 작전을 세워놨다 이거예요. 오늘 밤 잔치자리인데 오늘 피해 잔치가 벌어질 것이다. 이러면서 그의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시켜놨다 이 말이요.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한마디로 저 암논이가 술 먹는 거 가만히 보다가 술이 이빠에 취하며 술로 마음이 즐거워할 때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라고 신호를 주면 그때 그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이는데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죽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죽여버려라.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이렇게 독려해 놓은 거예요. 자기 종들한테. 종들은 자기 주인이 압살롬 말 잘 듣죠. 주인도 다 책임진다니까. 칼을 갈고 딱 스탠바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잔치가 벌어졌는데 실행이 옮긴 겁니다. 29절에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쳤다. 우리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결국 암논은 척살당하고 나머지 다른 왕자들은 다 자기 타고 온 노새를 타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오늘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 처음에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 다음에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가 또 추가됐죠. 그래서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오늘 보세요. 암논이 다말을 덮친 것이 성범죄 아닙니까? 성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는 살인죄를 저지른, 그러니까 압살롬이 살인자가 되고 암논은 성범죄자가 되고, 그러니까 암논 형은 성범죄자, 그 밑에 아들은 살인자. 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었던 죄들을 똑같이 아들들이 나누어서 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적인 죄를 짓고 또 그 다음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이제는 살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살인자. 아버지처럼. 여러분 너무 이 말씀을 다루면서도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적어 놓았는가? 이런 안타깝고 저 추하고 더러운 이야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놨냐는 거예요. 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요. 정말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게 죄의 심각성이다. 이게 죄의 유전성이다. 이게 죄의 전파력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기록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지은 그 죄들이 자식들이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짓게 되는, 오늘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죄 용서받았지만 그 열매는 다 일어날 겁니다 라고 예언했잖아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서 맞죠? 그게 이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가 살인죄까지 짓게 되는 장면까지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의 무서운 점을 또다시 우리가 보면서 경계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정말 죄는 멀리하고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죄를 똑같이 답습하지 않도록, 이어받지 않도록,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자녀들 때에 이르러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흉악한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압살롬이 참으로 이제 배다른 형제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다윗이 지었던 죄들을 자신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참으로 죄의 유전성, 참으로 죄의 전파력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무도 옥에서 여미며 경계로 삼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집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죄의 모습들이 대대를 이어서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가문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조업자에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사 정말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끊어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통해 경계 삼고 날마다 또 죄와 멀리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면 또 즉시로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는 주의 보혈을 힘입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날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또 내일 금요일날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